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부터 32절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 32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단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빠짐없이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든지 겪고 있는 염려, 근심, 걱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은 혹시 그런 분이 계신다면 아마 그분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아닐 가능성도 있어요. 모든 사람은 그래서 그 문제의 직면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덜 염려되고 더 염려되는 것이 있을 뿐이지 모두는 어쩔 수 없이 모든 인생 안에는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의 한계 상황을 맞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근본적으로 모두가 이 한계의 직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연약한 인간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우리를 깊이 이해하고 계신 주님께서 놀랍게도 이런 인생 가운데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나의 연약을 잘 알고 계시는 그분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염려하는 삶은 사실 우리에게는 늘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염려가. 그래서 따라서 이 염려를 없애는 것은, 염려 없이 산다라는 것은 매우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아무리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 했다 할지라도
불가능한 일처럼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안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평강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주님 얘기지 나와는 별개가 되는 이야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평생 우리는 다 염려로 태어나고 염려로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발휘해서 이제 나는 눈에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그리고 듣는 대로 세상에서 안겨주는 그와 같은 문제와 도전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응전하리라고 다짐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그렇게 다짐을 하지만 곧바로 우리 삶은 빠르게, 아주 빠르게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이와 같은 염려들이 우리를 곧바로 장악을 해버리고 침식해버려서 마치 침몰하는 배처럼 믿음은 사라져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 평안할지어다, 염려를 다 버리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와 동떨어진 이야기이고 나의 삶과는 멀리 떨어진, 나와는 관계없는 이야기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그 주님의 얘기지 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건. 우리는 두려움과 이와 같은 불안과 걱정의 문제를 어쩔 수 없이 그냥 평생 저 사람도 그러니까 나도 그렇고, 나도 그러니까 저 사람도 그렇고, 이걸 평생 안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간주하고 여기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요. 우리 모두가. 근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아니라, 염려하지 마라, 평안이 그대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염려는 매우 심각한 결과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염려라는 단어는 나눈다라는 동사와 그리고 마음이라는 명사의 합성어입니다. 따라서 마음을 나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생명력 있는 시선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나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향하는 그 열정을 마치 그 마음을 쪼개는 거예요. 아주 그냥 조각조각 내버리는 거죠. 이 하나님께 향하는 그 시선을 도망내는 것입니다. 이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를께 향하는 그와 같은 집중력, 시선, 그 태도를 아주 염려는 토막을 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라보는 시선을 그렇게 조각을 내버리고 우리를 흩어버리고 하나님께 향한 의식들을 분산시켜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와 같은 평안과 안식에 대해서 분리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통계 하나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당시 이런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통계 하나가 있는데, 전쟁에 참여했던 젊은 청년들의 전사 수보다 군대에 내보낸 어머니들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든지 그 비율에 있어서 2배 이상 어머니들이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오는 질병, 심장병 이런 것들 때문에 죽은 수가 그 비율에 있어서 2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거짓말 같은 사실입니다. 실화입니다. 미국의 전사 수가 35만 명인데 그때 그 어머니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죽은 수가 100만이 된다고 합니다. 이해는 안 돼요. 그러나 그 수치는 정확하게 그렇게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는지 잠언 17장 21절 22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 염려 근심을 당하나니 22절 보시면 이 근심은 뼈를 쇠잔하게 하고 마르게 하고 쇠약하게 합니다. 아니, 이 근심은 치명적으로 육체 건강마저도 우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이게 왔어요. 대부분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해요. 치명적으로 건강에 이와 같이 뼈를 쇠잔하게 합니다.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영과 육과 혼을 다 이처럼 쇠잔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참 기쁨과 만족과 안식을 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이 근심은 다 빼앗아 갈 뿐만 아니라 이처럼 영과 육과 혼을 마르게 쇠잔하게 병들어 버리게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근심을 염려를 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근심의 실체적인 부분들을 드러내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을 봐라. 꽃들을 봐라.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신뢰를 들어서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염려는 두 가지를 항상 내포하고 있습니다. 뭘 포함하고 있는지 25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5절의 말씀처럼 첫 번째 염려는 이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보십시오.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걱정하지 말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네가 걱정하는 그것이 네가 살아가고 있는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네가 염려하는 그것이 실상 너가 그 가치를 가지고 산다라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실상 우리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데 네가 최고의 가치를 거기에 두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는 거 있잖아요. 두려워하는 거 있잖아요. 불안해하는 거. 그것이 너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네가 그것 때문에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서 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목숨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니까, 몸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니까 이것 때문에 두려움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영역에서 가장 많은 두려움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애착을 갖고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영역이 가장 두려운 영역이에요. 두려움이 온다라는 거죠. 오늘 혹시 우리 마음 안에 미래 안에 재정적 부족 때문에 염려하고 계십니까? 나의 낮은 지위, 아니 내가 지금 입는 의복 때문에 염려하고 계십니까? 아니 내가 사랑하는 자식에 대한 것 때문에, 혹은 사랑하는 어떤 이의 애정과 그의 안심과 그의 걱정 때문에 지나치게 염려하고 있다면 나는 그것 때문에 치중하는 삶을 살게 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목숨 때문에 살고 몸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거에 치중되는 삶.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두려워하고 염려를 합니다. 자신의 정서적인 불안정을 크게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거죠. 이 두려움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우리 가운데 대입해 보십시오.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님의 염려에 대한 첫 번째 내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26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참 보세요. 너무 귀하다라는 거예요. 본문을 잘 보시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신뢰해요. 근데 내가 두려워하는 부분은 가장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부모지예요. 왜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이 기르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부분에서 놓쳐버리는 거예요. 가장 큰 불신의 영역이 가장 큰 불안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재정? 가장 불신의 영역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이거 믿지 못하니까 이 재정만 생각하면
건강, 자식, 염려하는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의 개입을 대입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모든 그 영역들은 하나님의 의식을, 믿음의 영역을 대입시켜야 되는데 이 믿음의 영역이 그만 불모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마치 염려와 그리고 믿음과의 영적 시소와 같아요. 염려가 그 무게가 크면 클수록 믿음은 너무 가볍고 영적 시소처럼 그 믿음이 확신 가운데 있으면 이 영역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때가 되면 이루신다는 확신의 믿음이 있으면 이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 믿음이 확신을 갖기 때문에 두려움들은 이미 사라져버리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이 실상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불모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영역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염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잦은 염려와 걱정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치 우리가 아킬레스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잘 발휘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잘 발휘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적이 뭐예요? 두려움이지 않습니까? 불안이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의 적인 두려움, 의심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우리 주님께서 27절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누가 더 할 수 있겠느냐? 염려 아무리 해봐라. 염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의미하다. 아무것도 없다. 생산성이 없다. 우리 주님은 이 염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염려를 통해서 변화시키거나 염려를 통해서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은 실상 하나도 없다. 단지 염려는 걱정의 자료들을 끌고 들어와서 이 염려들은요, 걱정의 자료들을 쫙 끌어들여요. 끌어들여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조사에 의하면 40%가 걱정 안 해도 될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걱정을 40% 이상을 한대요. 그리고 30%는 이미 지나가거나 돌이킬 수 없는 걱정을 30% 이상을 한대요. 21%는 사소한 것을 걱정하고 4%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걱정을 하고 4%만 단지 우리 힘으로
대처할 수 있는 걱정들이라고 합니다. 이 통계는 96%가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4%마저도 내가 바꿀 수 있는 일의 근심이라고 한다면 그 또한 근심할 필요가,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염려는 해결이 아닙니다. 염려는 걱정일 뿐입니다. 염려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미래를 통제하거나 상황을 변화시키는 생각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이 염려의 굴레에서 결국 걱정거리를 끊임없이 수반하며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하신 말씀들이에요. 사실입니까? 이 모든 것이 자기 고통입니다. 염려는 하나도 유익하지 못해요. 염려는 상황을 바꾸는데 조금도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계속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격이 다른 거예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섬세하게 나의 일들을 추진하겠다. 이것과 다른 성격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 자기 고통을 가져오는 이 염려는 믿음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염려를 몰아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염려를 몰아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염려를 몰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와 동반자로 살지 마세요. 염려와 동행하지 마세요. 미래를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어떻게 이 염려를 몰아낼 것인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6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 하십니까?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리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어떻게 이 염려를 몰아내는가? 보라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실제 예를 들지 않습니까?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8절에 보면 그들은 씨를 뿌리지도 수고도 길쌈도 하지 아니했다. 창고에 29절에 보시면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았다. 그런데 누가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누가 그들과 이렇게 인도를 하겠느냐? 하늘에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느냐? 그분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분이 인도하셨다. 하물며 뭐까지 3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있다가 내일 불꽃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처럼 인도를 하셨고 하나님이 계획과 그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입혀 오셨지 아니하느냐. 영련의 이유는 뭐예요? 당시 영련의 이유는 뭐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을 믿었다, 믿지 못했다.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영련의 이유,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던져질 들풀을 보라. 너는 오늘 하늘을 보라. 너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이 나약한 들풀도 백합화도 한 송이로 그렇게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철마다 옷을 갈아입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그 계획과 질서 안에서 조화를 이루며 인도해 오셨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렇게 인도해 가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너일까 보냐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너일까 보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너의 관계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너가 이와 같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는 강력한 확신과 그 권세 아래 네가 거하고 있다면 너는 두려워하지 않죠. 걱정하지 않죠. 그런데 이런 강력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미미해지면 무슨 일만 만나도 걱정, 두려움, 모든 것이 불안하고 모든 것이 두렵고 모든 일이 걱정이며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근심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 걱정의 목록들을 자꾸 끌어들여요. 우리가 부모란 어떻습니까? 태어나는 태중의 아이 때부터 아이는 계속해서 부모를 의존하며 공급받으며 그 안에서 정서적 안과 그 어머니로부터 가지고 있는 그 권세 안에서 보호를 받고 의존되어져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지지를 받고 존재감을, 자녀라고 하는 존재감을 발휘하며 살게 돼요. 자녀는 있잖아요. 부모는 자녀의 행동에 의해서 대우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존재 때문에 반응해주고 지지해주고 신뢰해주는 것이지 자녀의 행동 때문에,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가 어렸을 때 울어요. 그 자녀 행동 때문에 부모가 우리 새끼 이뻐 이렇게 합니까? 우리 자녀라는 존재 때문에 반응해주고 지지해주고 사랑해주고 신뢰해주고 이렇게 부모에게 의존하는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는 사회 속에서
인간적 성장을 가져옵니다. 내면의 힘을 키우고 자기 존중감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지면서 나아가 독립된 균형 있는 삶을 가지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어요. 그 안에서 생존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 안에서 생존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말이죠. 거기서 공급을 받고, 거기에서 지지를 받고, 거기에서 사랑을 받고, 거기에서 보호를 받고, 돌봄을 받고, 거기에서 의존되어 있으면서 우리는 어디에 지금 나와 있어요? 사회라는 곳에 나와 있어요. 따라서 의존되었던 그곳에서부터 나의 삶이 시작되어지고 의존되어졌던 그곳에서부터 나의 삶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완성되어지는 그와 같은 고백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의 개입이 있고 하나님부터 공급받는다라는 사실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영적인 애착관계에 거하고 있어요. 이 애착관계에 거하고 있을 때 거기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그럴 때 그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 내면이 풍요롭고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주 안에 살고 계십니까? 여기에 살고 있지 않고 떠나는 순간 두렵고 염려에 짓눌리고 절망과 좌절이 우리를 항상 급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거하지 않고 주 안에 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나는 고아의 영이 되는 것입니다. 고아와 같아요. 그래서 버려진 존재, 쉽게 낙심하고 쉽게 분노하고 고아 같은 영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주 안에 있으면 아버지가 책임지는 존재가 되어 있어서 그 안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정적인 내면을 갖추게 돼요. 그런데 거기를 떠나 있기 때문에 혼자 짊어지고 혼자 헤쳐나가고 혼자 상실된 경험의 존재로 보호받지 못하는, 돌봄받지 못하는 존재로 근심과 두려움에 쉽게 빠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고아의 영을 대적하십시오. 고아의 영을 몰아내십시오.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고아의 영을 대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진정 아빠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15절 16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고아원을 물어내십시오. 그리고 확인하십시오. 성령의 친히 우리가 누구의 자녀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언하시나니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심을 성령이 친히 역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들의 권세를 힘입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약속하십니다.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고아와 같이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홀로 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한번 선포하십니다. 나는 고아가 아닙니다. 나는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요. 아빠 아버지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린 우리 삶에 아빠 아버지가 책임지시니까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케 되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될 힘도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빈약한 관계로 인생의 지지대를 허술하게 쓰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들어 가세요. 관계 속에서 불안을 이기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이 관계 속에서 압도해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책임지신다라는 그 사실의 관계 속에서 인생의 안정감을 가지는 거예요. 우린 그분의 능력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힘이 세고 가진 것이 많아서 담대한다. 이것은요, 헛된 교만이죠. 다시 한번 심령 속에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가 나의 아빠 아버지이시다. 아버지가 나의 아빠 아버지가 책임지신다. 인도하신다. 그가 놀랍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 강렬한 확신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영광을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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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렇게 인도해 가신 그 하나님, 아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부터 7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6절 말씀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주 실체적 그와 같은 해결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것도니까 그 중에 중한 것도 사소한 것도 또 이런 성격도 저런 성격도 이 영역도 저 영역도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가능성도 없는 불가능도 방법도 다 아무것도 다 그것과 상관없이 염려하지 말라. 다만 한 가지, 다만 모든 일에 오직 한 가지, 실체적으로 너가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을 네가 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한 가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의 실제적 해결 방안은 기도와 감사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데 있습니다. 기도로 해결됩니다. 간구로 해결됩니다. 감사로 해결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거 다 베드로는 이 본문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너희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하나님께 맡겨버리다라는 것은 이를 향해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토스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손에 넘기라는 거예요. 너를 돌보시고 너를 책임지시고 너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 다 아무것도 다 그대로를 갖다가 토스하라는 거예요. 그 손에. 우리 즐거운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11살의 소년이 아버지의 시키는 일을 따라 그는 농가에 벽난로를 떼기 위해서 토막을 낸 나무 조각을 쌓기 시작하는 일을 아버지가 맡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루터기 자체 큰 나무를 발견하고 땔감을 만들기 위해서 그 나무의 뿌리를 뽑아보기로 아이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애를 쓰고 오랜 시간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긴 시간 그는 뿌리를 파내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 나무 뿌리는 씨름을 했지만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가 문제지? 제가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땀 흘리며 했지만 캐낼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뭐가 문제인지 알 것 같으니 나한테 한번 말해봐. 아빠한테 말해봐. 뭐가 문제지? 그러자 아이가 다시 뭐가 문제요?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는 내 힘을 다 쏟지 않았어. 너는 내 힘을 다 쏟지 않았어. 아이는 화가 났어요. 아니, 내가 긴 시간, 오랫동안 죽을 만큼 애를 썼는데 힘을 다 쏟지 않았다니. 아버지. 아이는 견딜 수 없었지만 마음을 다 잡고 다시 물었어요. 아빠, 뭐가 문제예요? 그저 아빠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아직까지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어. 너는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잖아. 염려를 다루는 방법이 이와 같습니다. 마치 큰 나무 그루터기에서 뿜는 일과 같이 염려를 뿜는 것은, 몰아내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장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그것은 뽑아낸다라는 것이 사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인생의 가장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뽑아내는데 혼자 일하시면 안 돼요. 그 일을 뽑아내는데 그 일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함께 뽑아야 돼요. 그 일을 아버지께 가지고 가는 거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사로잡아서 예수님께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들은 대부분 정확하게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대상이 명확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아니, 그리고 이 대상 자체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더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실체이지 않습니까? 실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려면 이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께 가지고 와서 그냥 사실 그대로를 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버지가 밝혀주세요. 아버지가 내가 지금 진짜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이 뭔지를 좀 밝혀주세요. 그 상황을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주님께 다 쏟아내는 거예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그때 나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듣고 계시다라는 확신을 갖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홀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렇게
아버지 앞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7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오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안에 가득하리라. 기도는요, 바로 이 평강이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 평강은 어떤 평강이라고요? 하나님의 평강을 말해요. 자, 보세요. 바울이 평강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하나님의 평강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 그러니까 온전하신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하나님이 누리시고 소유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뭐 한다는 거예요? 누려진다라는 거예요. 여기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 너희 안에 있을지어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소유하신 하나님만 누리시는 그 평강을 동일하게 뭐한다? 너희에게 주리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누리고 계시는 그 평강, 하나님만이 소유하고 있는 그 평강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는 거죠. 이 평강은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우리의 기준을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 뛰어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이게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기도와 간구로 이 평강이 올 때까지 멈추지만은 기도는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어떤 분이 죽음 직전에 남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그고 변기를 붙잡은 채 하나님, 나의 아내가 죽게 됐어요. 아르기 시작했어요. 엉엉 울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새벽이 이르렀고 그때 의사 선생님이 도착을 했어요. 이분이 새벽 미명에 밤을 새워 기도하는 그날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온몸을 덮는, 온몸을 따뜻하게 하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응답으로 다가오는 걸 느꼈어요. 의사를 만났는데, 우리 병원에서 가장 좋은 기부로 촬영해 봤지만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기적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기적이 기록 가운데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인간의 가장 깊은 차원의 응답, 가장 높은 차원의 해결, 하나님의 평강의 응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분이
이 기적을 이야기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이처럼 기도할 때에 자신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평강으로 담대해져서 이제 그가 패를 잘라내든지 어찌든지 무엇이든지 오라, 내 안에는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평강이 응답으로 왔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겼던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상황과 우리는 납득하는 합리적인 이성적인 사고의 수준을 뛰어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평강이 응답으로 자리 잡기를,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바로 이 하나님의 응답까지 있어야 합니다. 그때까지 기도는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때까지 엎드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는 거예요. 우며 씨름하며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고하는 것입니다. 혹시 마음속에 느껴지는 답답한 무덤 같은 것이 있으십니까? 혹시 사랑하는 분들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마음을 쏟아붓고 토설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 앞에 무엇이 오든, 우리 앞에 무엇이 만나지든 흔들림 없는 담대한 평안이, 절대적인 평강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 그 모든 상황들을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모든 지각과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아와 같이 버려진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두지 아니하시는 참 좋으신 아빠,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나의 인생을 무겁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무덤처럼 답답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인생의 짐들이 무엇입니까? 그 염려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앞에 오세요. 그분의 도움을 구하세요. 그분의 평강으로부터 오는 참된 안식을,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